오늘 이제 민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6절 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들, 이런 나뭇가지가 아니라요, 저렇게 옆으로 뻗어 있는 그 종려나무라는 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잎사귀를 뽑고서 막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이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 종려나무가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렇게 입장을 할 때 사람들 손에 저렇게 달려있는 잎사귀가 있죠. 저게 그 장명훈 성도님 이스라엘 갔을 때 대추나무 열매 사가져왔죠. 그 대추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고무나무 같은 거, 고무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저런 잎사귀를 들고서는 이렇게 막 환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 잎사귀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열매를 제가 먹어봤을 때는 대추나무 굉장히 달아요. 당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꿀과 같이 달고. 근데 이 종려나무는 존경, 기쁨, 승리, 번영이라는 뜻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의인을 종려나무라고 그랬고요. 또 아가서에서는 고상한 신부를 종려나무에 비유를 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종려나무는요, 물을 많이 먹는데요. 사막에 가서 이 종려나무가 딱 있다, 그럼 오아시스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딱 펴져 있으면은 거기를 자르기만 하면 물이 이렇게 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풍요로운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잘라서 다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아예 밑둥을 잘라서 그루터기만 요만큼 남았는데도 그 옆에 또 가지가 나서 죽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을 때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은 존재다. 마치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아주 무궁화 질기잖아요. 그죠? 무궁화는 그냥 벌레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잘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우리의 민족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올 때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갖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서는요, 다들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종려나무 가지에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스케줄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다라는 날이에요. 성전에 가서 청소한 날이 아니라 성전을 딱 가봤더니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하고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서 청소한 날. 그리고 화요일날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이렇게 하시다가 한 과부가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의 헌금을 했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2렙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이에요. 한 렙돈이면은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냈는데 앞에 부자가 10,000원을 하고 30,000원을 하고 1,000,000원을 하고 막 이렇게 헌금한 것보다 과부의 그 2렙돈을 낸 걸 보고 이 여인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여자의 전 재산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무슨 일을 했느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그것을 부어갖고 예수님 발을 막 닦아드립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아니 이 비싼 향유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 원이에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걸 보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네 마음속에는 그것을 팔아다가 네가 가지려고 하였구나.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수요일 날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한테 드린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목요일 날, 예수님이 살아있는 날은 목요일까지셨죠. 목요일 날은 뭐였냐면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쭉 앉아놓으시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돌리면서 성찬을 하면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이 예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날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줍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발만 닦아도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성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데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와갖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없겠느냐, 한시라도 깰 수 없겠느냐, 그렇게 2번 내려오시면서 마지막 3번째 기도하시고 나서는요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데리고 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그 궁전 거기 앞에 가서 신문을 하고, 또 로마 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십자가의 형에 달려 죽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6시 또 제9시. 제9시는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검해지면서 우르르르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가에 온전히 있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또 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이 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는 뭐냐면은 역설적인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는 뭐냐면은 죽으러 가셨는데 살아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진의 핵심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뭐 우리 새로 목욕을 쫙 해갖고 이렇게 맞아주신다. 그거는 죽은 이후에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날이 부활하신 그 역설적인 그 날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은요 준비 없이 그냥 맞이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 주일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목숨이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 날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날인데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둘째, 셋째 열매로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와, 나도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나라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처할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살 곳을 다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주간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내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뜻깊은 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3가지 상징과 장치가 들어있대요. 그것이 뭔지 사복음서에서는 다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겉옷. 겉옷을 사람들이
처음에 나귀에다가 겉옷을 깔았는데 더 이상 겉옷을 깔 수 없으니까는 바닥에다 막 깔아요. 두 번째가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사람들이 찬송을 했대요. 그다음 그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상징과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겉옷입니다. 자,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겉옷.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다 깔아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잘못된 걸 하나 지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나 봤더니 겉옷을 깔았는데 겉옷을 입고 있어. 저게 잘못된 거예요. 그림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데 겉옷을 벗었으면 속옷만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이제 없고 왕이신 예수님만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동 사람들 겉옷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집이 필요 없었대요. 이 옷만 제대로 걸쳐 있으면은 더운 나라기 때문에 집 없어도 텐트 없어도 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만 그러니까 제3 목록 1호가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이 겉옷이 그 당시 얼마였는가를 그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자,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보통 사람들 얼마 벌어요? 한 10만 원 벌어요. 그죠? 그 10시간 일하는 거고 아르바이트, 선영이 아르바이트 하면 하루에 10,000원 정도 받잖아요. 아니 한 시간에 10,000원 받잖아요. 9,000 얼마잖아요. 그러면은 10시간 하루에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받는 게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의 이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석이 10만 원이면은 200데나리온. 그게 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겉옷을 보통 2천만 원짜리를 입고 다닌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그 정도, 없는 사람들도 이 겉옷은 굉장히 비싼 것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겉옷의 의미가 오늘날 말하면 뭘까 봤더니 차더라고요. 차 한 대의 가격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잖아요. 그 정도의 자기의 뭐예요? 명예를 갖고 자기의 신분은 이 정도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엔 겉옷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차 타고 다니는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건 그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집도절도 없어도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분증은 이 겉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예요.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예수님한테 바친 거예요. 이거 밟고 가세요. 그 정도로 자기의 명예를 무시하고 자기의 체면을 주님 앞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 가는 길 질근질근 밟고 가시라고. 왕이 오셨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겉옷의 의미를 보면은요, 혈루병 환자가 있어요. 그림 보이세요? 저 혈루증 여인이 그 혈루증이 안 낫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겉옷을 만진 거죠. 이게 이 겉옷은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윗이 도망당기고 있을 때 누구한테 쫓겨서 사울 왕, 저거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죽이지 않고 겉옷을 잘라 갖고서 오면서 사울 왕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증표는 뭐냐? 겉옷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 회개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그 왕의 신분을 옷을 잘라갖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왕을 짓밟았습니다. 내가 명예를 망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겉옷이 그만큼 상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겉옷은 명예이자 존재이고 예수님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버린 의미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왕이십니다. 내 모든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옷은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저도 집에 가서 제일 좋은 양복 이렇게 좀 깔아드리고 싶더라고. 좀 밟고 가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를 좀 깔아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자동차 깔고 발굽 가세요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나귀예요. 나귀. 이 나귀는요,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에 가져오라고 먼저 명령을 하세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네,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으로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님이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맞은편 마을에서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하니까는 제자들이, 아니 저희들 이 동네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그냥 가져오면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어떤 진짜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귀가 딱 있는 걸 보고, 아 이걸 가져가야 되나 그랬더니, 야 이 도둑놈들아 이걸 가지고 어딜 가려고 그래?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가져가되 잘 쓰고 갖다 가지고 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뭘 드릴 게 없을까? 나는 나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나귀 주인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 제자들이 오더니 기웃기웃 하더니 나귀를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러더니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너무 기뻐갖고, 그럼 얼른 가져가서 쓰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나귀 주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우리만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도 있네. 야, 우리만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너무나도 제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뿌듯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자발적인 순종이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막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막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거기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막 사람들도, 대통령이 막 온다고 그러면 어때요? 막 먼저 와서 사람들 막 준비해서 무대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귀 주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묶어둔 그것을 풀러갖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 나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가 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셨다. 그분이 왔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나오냐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을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불렀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불렀는데, 다 같이 예수님이 오니까 전날 맞춰서 자막 띄울 테니까 플랜카드 할 테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언젠간 오실 것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그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그 노래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실 예수여,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이들이 부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셔서 이들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사방에서 그 노래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부르면서 환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19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했던 거를 지금 사람들이 비슷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돈이 우선인 사람들, 정말 명예가 우선인 사람들을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환호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우리의 명예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은 내가 그 왕자리 뺏길까봐 대제사장들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대신에 얻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니, 생전 안 나오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에 나와요. 절에 나가고. 왜 그래요? 표를 의식해서. 그거는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뺏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내 인기가 중요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죽으면 땅에서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왕이신 경우는요, 죽어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이분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 맞이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3가지 돌아보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그 겉옷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벗어서 드릴 수가 있는가? 주님이 밟고 가더라도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왜? 내 생명을 겉옷을 깔아도 아깝지 않은 존귀한 왕인가? 두 번째, 자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내어드릴 그런 권위의 왕이신가?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그런 왕이신가? 세 번째, 찬송을 불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내가 환영할 수 있는가? 어디서든지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것을 아침에 여기서 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휴, 참,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가? 난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 영을 주는데 제가, 하나님 다시 전도의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신봉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 손 놔야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황이라 성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어 없어지는 강아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입었다면, 내 정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메인받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죽어서 하늘에 데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고, 아파서 마음이 영원히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 주간 보내시면서요, 이 세 가지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존귀한 왕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동안 살아왔지만 주님 고난당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아프실 때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가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에는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절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시는 그날,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도 살려주시는 그날인데 내가 그날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같이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